사도행전 27장 말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죠. 우리 중에도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이 주는 혜택들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비 혜택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어디에 가서도 미 대사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미국 여권의 파워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전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시민권자들에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은퇴하고 미국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시민권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민권을 원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과 좀 달랐습니다. 이 시민권의 강력한 파워나 권한 때문이 아니고, 이 교수님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곳이 북한이지요. 북한에 가서 선결교회 유족들도 연구하고 싶고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이야기 들었고 전에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 감동이 있어요. 서울신대 주승민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키가 큰 분이시거든요. 시민권을 가지고 꼭 그런 일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내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또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만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도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위해 변호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던 바울인데,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밝힙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므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 곳에서나 재판받고 아무 곳에서나 체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어디서 붙잡혔든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까지 와서 황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있었어요. 이 권리를 요구한 거죠. 바울이 편하려고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를 디딤돌 삼아, 이를 매개로 삼아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제국의 심장이라 불렸던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의 시민권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이동한 여정을 27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보시면 기본적으로 배가 이동할 루트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로마까지 향해 가는 거예요. 2절부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를 인솔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시돈으로 출발해요. 시돈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마주오는 바람이 너무 강하여서 그냥 바다를 질러가지 못하고 구브로라는 섬이 보이시잖아요. 이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구브로 방향으로 갔다가 그 구브로에서 위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이동해서 성경을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통과하여서 무라란 도시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라에서 배를 옮겨요.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이름 불리지는 200명 이상이 타는 큰 배를 옮겨 탑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동해서 니도에 이르지요. 니도에서 그냥 질러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맞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이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배가 밑으로 이동해서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기록된 그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라세아라는 도시 앞에 미항이라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 배를 정박해요.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바람이 계속됩니다. 출항 날짜를 잡지 못해요. 그러다가 선주와 선장이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이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서쪽이었던 베렉스까지 천천히 배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베닉스에서 이제 기회를 보기로 하였는데 이 베렉스에 도착했을 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이 배를 출항시켜서 바다로 나아갔다는 내용이 본문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레데 베닉스까지 이 배가 왔고 바다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저곳에서 저 루트로 배를 탈 것도 아닌데 뭐 이 내용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자세한 설명이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잖아요. 뭐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동안의 선교 여정은 예컨대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갔다 하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갔는지 어떤 도시를 거쳐가는지 소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도시들을 중심으로 큰 동선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한 여정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이 그만큼 세심한 계획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생각한 결과가 이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배를 띄워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바닷가에서 로마로 가자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방향도 보았대요. 바다의 속도도 보았답니다. 파도의 상황도 확인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다해서 이동한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로 지금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들이 걸음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계획을 거듭해서 판단함으로 그들이 움직였다면 이제 그 결과는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상당히 고민해서 이제 간신히 배를 띄웠는데 말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예요.
북동쪽에서 몰아치는 강력한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렀습니다. 13절에서 분명히 순한 남풍이 불어서 배를 띄웠는데 말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갑자기 바람이 바뀌면서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배가 방향을 잃게 되었고 정처없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동한 결과가 아니랍니다. 신중에 신중을 다했대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계획을 말하지만 사실 무계획도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야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보람 있게 살 수 있을지를 모두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건 이때 해야겠다. 저건 저때 해야겠다.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과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수 있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대요. 올해도 저 위에 파사데나 지역에 산불이 나서 여러 집들이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산불을 예상했겠어요? 올 한 해 더 집도 잘 꾸미고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중에 갑자기 불어온 강풍과 산불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큰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여름에 15년 만에 한국 다녀왔잖아요. 그럼 15년 만에 가는 거니까 실은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한 2주 반 정도 머물다 돌아온 거 다 아실 텐데, 그래서 회곡한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이날은 뭘 먹고 이날 누구 만나고 다 계획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처음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거 추가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과를 갔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저희가 며칠을 보냈냐? 열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왔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생이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턱에 펀치가 꽂히기 전까지. 누구나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한 펀치를 턱에 맞으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계획에 없던 유라굴로를 만나고 이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지고 막히고 묶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낙심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유라굴로가 없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유라굴로를 만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니까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15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을 설명할 텐데, 보다 실감나게 이 본문을 듣기 위해서 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배가 밀려가는지 알 수 없어요. 1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배가 정처 없이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섬이 잠깐 바람을 막아 주어서 간신히 이제 이 배에 떨어져 나갔던 거룻배들을 갑판 위에 올려놓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어요. 이 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배는 떠내려가고 있어요. 한참을 지났을까 선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배에 있는 장비들을 다 내던지기 시작해요. 노도 던집니다. 돛도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을 바다에 내에 던졌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이에요. 낮엔 해가 보이고 밤엔 별이 보여야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데 먹구름으로 인해 달도 해도 별도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시도도 저들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유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배에는 지금 당대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로마 백부장도 타고 있었어요. 큰 배를 소유한 부유한 선주도 있었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도 이 배에 있어요. 노련한 선원들도 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무능과 무력을 확인합니다. 평시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이지만 정작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말입니다. 정작 인생의 시험이 시작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팔만 동동 굴러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만 연발하는 우리의 모습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84일간의 바다의 사투 끝에 계속 낚시를 허탕치다가 마지막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잡았어요. 무언가 큰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청새치를 가지고 항구로 돌아가면 이 상상을 가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정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저항합니다. 작사를 던져보기도 하고 칼을 휘둘러 보기도 합니다. 노를 가지고 바다를 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 노인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청새치의 양상한 뼈뿐이었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건져가고 싶지만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깊은 허무와 무기력함,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저이고 그게 우리인 거죠. 오늘도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포입니까? 본문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심하라가 유디메오라는 헬라어예요. 용기를 내라, 마음을 지켜라, 나아가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캄캄합니다. 배는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성나 있어요. 그 상황에 누가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를 외친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울이 남들보다 좀 더 대범해서, 좀 더 용기가 있어서, 강단이 있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안심하라 외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가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안심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비록 풍랑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풍랑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내 곁에 계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선포하는 바울의 외침을 듣습니다. 내가 그분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알 때 안심하라 외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언제 안심하라 외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4절인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사방이 캄캄하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만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랑 너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 내가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랑 너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니 이를 통해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눈앞에 풍랑이 아니라 풍랑 너머를 바라봄으로 안심하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짐으로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5절인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해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과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알았답니다. 또 그분이 문제의 너머에 당신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안심하라 외치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 억셉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알긴 알지만 믿지 않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대요. 광풍 가운데 설 때도 있답니다. 거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믿어지며 이를 통해 풍랑 너머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안심을, 평안을,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벌고 힘이 강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늘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믿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혹 안다 해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아빠 손,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해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유라굴로를 만난 분은 아니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가운데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심령을 향해 안심하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기억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천사는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성탄이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대강절을 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한 번 더 힘을 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대강절의 기다림은 성탄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말씀하잖아요. 바라기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넘어서 풍랑을 넘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